지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5장 그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장 12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황금률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론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후기예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에 대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적용하게 하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그 앞전의 말씀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먼저 적극적인 차원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환난, 들립시스라고 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들 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이 말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말씀인데 그 명심해야 할 말씀이 우리가 피해야 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데 따라서 우리가 꼭 이제 명심해야 할 피해야 할 말씀을 오늘 주신 겁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삼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 정체성을 폭로하고 그 죄성을 드러내고 비판하는데 아주 정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착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선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질문을 우리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 지금 여러분도 입고 있는 옷과 얼굴 표정하고 여러분도 속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어요. 거룩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성전을 섬기는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라 아주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거룩하고 청결하게 보이고 아주 그러지만 속은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회를 칠한 무덤이라. 겉에만 페인팅을 예쁘게 칠해놨지 속은 무덤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읽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해프닝이에요. 이게 참 그 다음 말씀 더 웃겨요. 우리 2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거짓 선자들도 전도를 하고 교인을 한 명이라도 그냥 이 교회에 오게 하려고 그냥 노력하고 땅끝 전도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바다 끝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문제는 목적이 뭐예요? 먹잇감이라는 먹잇감.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고, 동기가 불순합니다. 동기가 양의 탈을 씌운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어떤 거예요? 늑대가 양의 탈을 썼으면 뭐예요? 한 가지 목적.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사기 당해보셨어요? 네. 세상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해요. 안 당하신 분들은 참 복 받으신 거예요.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해요. 근데 사기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물질, 돈,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뭐 사기치는 거 보면 돈을 훔치는 거고 돈을 사기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질, 기분 나쁘네, 좀 재수 없네, 막 이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거로 끝나요.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뭐를 훔쳐요? 정신과 영혼을 훔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두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아주 나쁜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해는 물질적인 피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줄 아세요? 거기 뭐 머리에 뿔이 달린다든가 얼굴은 마치 신창호처럼 범죄형이라든가 뭐 신창호도 잘생겼더구만. 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떻게 해요? 판별하기 어려워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위장돼 있고 그래서 말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전도도 잘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가짜. 가짜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보다 더 맛있어요. 웬일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가짜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보다 맛있다니까요. 그게 참 여러분 가짜가 그만큼 사람들을 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짓 선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여기서 미스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것인데 이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광명한 천사, 아주 화려한 모습이라. 그러니까 행동하는 면이나 또 성품도 그래요. 아주 성인다워요. 세인트, 성자답습니다. 광명한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2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 조금만 더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도 주여 주여 한답니다. 주여 주여.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두고 그 사람이 참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파멸로 끄는 게 아니라 남도 파멸로 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말도 잘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해요. 남이 어떻고 쑥떡 여기 쑥이 많아요. 막 쑥덕쑥덕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열을 시켜요.
그뿐인지 아세요? 스캔들을 만들어요. 없는 스캔들. 이게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그냥 요즘엔 저 유튜브도 보면 정말 믿을 게 못될 게 많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낼까?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조심하라. 예, 조심하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나무나 엉겅퀴처럼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나쁜 나무라는 얘기가 좀 크게 나오네. 1부 예배 때는 거의 안 하시던데. 예, 나쁜 나무가 있어요. 우리 말하기는 싫지만,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선 상징적인 나무라고 할 정도인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그렇죠? 그러나 나쁜 나무는 또 대표적으로 사막지대 많은 가시나무라든가 엉겅퀴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나 포도나무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엉겅퀴나 무화과나무도 다 똑같은 걸로 보여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같아요? 열매가 달라요. 예.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여러분 열매도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엉겅퀴나 무화과나무가 또 아니면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가 비슷하다 해서 이것들이 그 같은 열매가 아니라 분명히 달라요. 예.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 교회도 무화과가 있어요. 분명히 어릴 텐데, 그렇죠? 다 지나간 사람들 많이 따먹나 봐요. 네. 맛있거든요, 무화과가. 그리고 또 그 포도나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쪽 중동 지역의 포도는 정말 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엉겅퀴나 이 가시나무들은 열매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는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아주 자랑하듯이 드러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팍팍 찔러대는 재주가 있어요. 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은 계속 찔러댑니다. 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마치 가시면류관인 것처럼 자기의 같은 자랑을 드러내고 교만합니다. 엉겅퀴는 또 어때요? 그냥 엉겅퀴들은 퍼져 있어가지고 영역을 그렇게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 자라는 그런 식물들도 못 자라게끔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도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자라는 식물도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그러한 그 나쁜 나무들의 속성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일 때는 뭔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뭐 같아. 화려하게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쁜 그런 나무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열매는 항상 사람을 섬깁니다. 그렇죠? 섬깁니다. 가시나무는 찌르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져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죠? 마른 나무, 쓸데없는 나무 다 잘라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특징적으로 인간의 타락이나 하나님의 심판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자기도.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물론 그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사회 제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예, 그리고 윤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잘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생명력이 없는 마른 나무,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 본 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결국 다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네. 열매 맺으려고 낑낑댈 필요 없어요. 저절로 맺어져요. 그러나 가지가 본 나무에 떨어지게 돼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겉으로는 지금 화려하지만 꽃꽂이처럼 언젠가는 마르고 나중에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예요. 이 나무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시나무냐 엉겅퀴냐, 그대로 그냥 그 본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포도나무냐 무화과 나무냐, 이건 본질이 열매를 맺는 본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이 가시나무이고 엉겅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그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절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주님이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매로 너를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은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이 행동을 잘한다, 글을 참 잘 쓴다, 이게 아니에요. 글 잘 쓰고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는 건 거짓 선지자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는 지금 보면 똑같으니까 나중에 보면 열매가 나느냐 안 나느냐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니면 못 맺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한다 해서 권능도, 근데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럼 무엇인가? 그건 열매가 아니고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본질과 열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게 포도나무 본질이냐 무화과 본질이냐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아무리 폼을 내도 나중에 그 열매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자의 본질이 나쁘니까 양의 탈을 쓸지라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 말씀은 뭘 뜻합니까? 나무와 열매는 일치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네, 나무와 열매는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그 나무를 통해서 또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나 아니면 열매가 없든지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교양도 있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의 영적인 내면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저 우리 집사님 말 참 잘해. 근데 그 말 잘해서 어떡하라고? 쑥덕쑥덕? 네.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누구나 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나오는 그러한 나무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열매가 일치되듯이 신앙과 생활도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또 이 역시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맨날 돈하고 아니면 더러운 뭔가를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생각하고 계속 그러면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막 나는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 폼내고 그러는 게 나중에 들통나요. 다 내 머릿속에 있고 더러운 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이 더럽고 욕하고 막 그러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왜? 그게 벌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거룩한 내 내면의 세계가, 내 본질이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잠깐 속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 속이지 못합니다. 나부터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다 들키지. 다 들켜요, 여러분. 내가 뭐 퍼펙트,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자부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세요. 뭐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이 계속 조심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행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오니까 거짓이.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열매 하면 이 좋은 열매란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팔복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 팔복의 성품과 또 이 성령의 열매의 이 성품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암송하셔야 돼요. 제 머릿속에서 항상 사희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요 3가지 또 자비, 또 3가지 온유, 절제. 그러면 충온절 나중에 이렇게 또 앞자리만 딱 따가지고 암송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희와 참자양, 충온절 이렇게 딱 외워버리면 다 나오더라고요. 사희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사희와 참자양, 충원절. 그러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도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 했다고 해서 억지로 막 그냥 막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깨동무 데모
데모하는 그 대형으로 딱 서가지고 어깨동무해서 그냥 서로 같이 막 구호를 외친다고 이 열매 외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해. 본질.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시나무에다 대고서는 열매 맺혀라 열매 맺혀라. 아무리 여러분들 메가폰 들고선 소리쳐봐요. 맺혀지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왜? 본질이 이미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열매가 되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그런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못된 나무에게 가장 좋은 열매 맺으라고 맨날 제가 설교를 외치고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오염된 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고 죄 사함 받았고 내 이 몸이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무에 내가 가지가 접붙임 받게 되는 축복.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나쁜 나무였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그냥 당장 과온지기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나온 말씀처럼 다 찍어가지고 버려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어야 할 존재인데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첫 붙임을 받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됐는데 이 돌 감람나무가 딱 꺾여가지고 참 감람나무 첫 붙임이 됐더니 그 진액이 들어와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아멘. 좀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본질이 어떤 본질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위에 잘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가 마귀.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 살인하는 자라고 거짓말만 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스러운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가 많았던 그런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본질적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1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열매를 또 맺히는 줄 알아. 그래도 또 그걸 자랑합니다. 내 이 가지 봐라. 열매 봐라. 진짜는 뭐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뿌리 때문에.
그걸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뿌리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었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러한 나의 변화된 삶,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 입이 이만큼 찢어져도 돼 말아야 돼. 찢어져도 돼요. 항상. 왜? 내가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돼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게 되었으니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항상 옆 사람들 보면 입 찢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